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면 마태복음 14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의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자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13장 끝에 있는 그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는 비유는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13장은 천국 비유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13장의 마지막 단락인 고향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13장에서는 조금 어색하고 잘 맞지가 않는 본문이죠. 단락입니다. 그런데 이제 13장 끝에다가 고향 사람들의 말씀을 두신 것은 사실 오늘 14장에 이제 그 첫 번째 단락인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는 13장에는 비유로만 끝을 내고 이제 13장 마지막 단락인 그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는 14장 첫 단락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14장이 이제 고향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13장을 그렇게 끝내고 14장을 고향 사람으로 하면은 13장과 14장이 완전히 다른 장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13장과 14장은 연결된 본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13장 끝에다가 이제 고향 사람들의 말씀을 붙여 놓으신 거고, 그래서 이제 13장의 끝단락인 고향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13장의 결론이면서 또 14장 헤롯 왕의 본문을 이어주는 14장의 서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왜 이 고향 사람들의 말씀이 이렇게 13장의 결론이면서 14장의 서론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13장의 그 천국 비유는 원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네 가지의 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길밭, 그다음에 돌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땅이 나오죠. 이 중에서 길밭과 돌밭과 가시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땅만이 이제 그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제 좋은 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씨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13장의 다른 비유를 보면은 이제 갈아엎어진 땅이라든지 혹은 가루가 된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심령을 의미하는데, 갈아엎어진 심령, 가루가 되는 심령, 뭐 자기 부인이 된 심령,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13장 끝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못하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 그러니까
목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 식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예수, 또 그렇게 경험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을 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마음이 매여 있죠. 즉 고착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의 고향 사람들의 이 고착과 오늘 본문 헤롯 왕도 보면은 이게 지금 고착의 문제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시면은 14장에 보시면은 1절에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그 신하들이 예수에 대해서 보고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 헤롯이 뭐라고 하냐면 2절에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아니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침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마음에 딱 매여 있는 거죠.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침례 요한에 딱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침례 요한으로 그렇게 마음이 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고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침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의 소문인데도 침례 요한이라고 확신하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런 겁니다. 3절에 보시면은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겁니다. 헤롯의 동생, 배다른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친동생은 아니고 이 헤롯 대왕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배가 다른 동생의 동생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빌립이 헤로디아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마음에 들어서 동생의 아내인 제수씨를 이렇게 제수씨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동생이 죽었다면 또 모를까.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이제 동생과 동생의 아내인 제수씨를 갈라놓고 그 제수씨와 자기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당연히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4절에서. 그래서 이제 그 헤롯이 침례 요한을 잡아서 오게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절에 보시면은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자기가 한 일을 잘못했다고 그러고 계속 지적을 하니까 헤롯이 왕인데 아무리 지가 뭐 선지자고 뭐 백성들의 민중들의 신임을 받는다고 해도 자꾸 자기의 잘못을 들춰내고 지적하는데 뭐 가만히 놔두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했는데 보시면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선지자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막 요즘으로는 국민 선지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죽였을 경우 민중들의 백성들의 반란이 동기가 겁이 나가지고 차마 죽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죽이고는 싶었지만은 백성들 때문에 침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침례 요한도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자꾸 자기의 뼈를 때리는 말을 하니까. 그런데 6절에 보시면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면 헤롯이 맹세로.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매이는 것을 고착이라고 하고, 이 고착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신앙의 걸림돌,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헤롯이 지금 맹세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고착에 매이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맹세를 하면 그 맹세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쓸 수밖에 없고 그것에 마음이 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고착에 걸리게 하는 거고, 고착에 걸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맹세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스스로 자기가 지옥 가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헤롯은 덜컥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고 하는데 어쨌든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를 춤을 춰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니까, 이게 술도 먹고 이게 또 기분이 업이 돼 있으니까 그냥, 야, 뭐든 말해, 내가 너 다 해주겠다. 다른 사본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엄마 뭐 달라고 할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 역시 침례 요한이 눈에 가시였던 거죠. 왜냐면은, 아니, 자기가 사랑을 해서 빌립 전 남편을 버리고 이 헤롯에게 시집을 왔는데, 그걸 자꾸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위신이 서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잘됐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라고 헤로디아의 딸에게 시킵니다. 그랬더니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에게 와서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주소서라고 8절에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헤롯이 구절을 보면 왕이 근심했다, 진퇴양난이죠. 왜 그러냐면은 침례 요한을 죽였을 경우 백성들이 봉기를 하고 불만이 쌓여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침례 요한이 어찌되었든 선지자고, 보통 선지자는 다르게,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성이 뛰어나고 막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회개를 하고 완전히 인간 성전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렇게 추앙을 받고 있는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헤롯 역시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렵기도 하고 침례 요한 존재 자체도 부담이 되고 두려운 거죠. 그런데 앞서 7절에서 헤롯이 맹세를 했죠, 이미. 그러니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걸 또 안 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안 주게 되면 왕의 이 위엄이라는 게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그럼 누가 왕의 말을 듣고 누가 왕의 말에 따라서 그 명예에 복종을 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실언이 없다, 궁중에는 희언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절을 보면은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그 헤롯의 생일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렀겠죠. 국내에 있는 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불렀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그걸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헤롯은 정치적으로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을 죽이면은 민중 봉기가 근심이 되고, 그렇다고 안 죽이면은 왕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근심하지만
어쩔 수 없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죽였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서 요한을 옥에서 목베었다.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 같은 경우는 침례 요한과 침례 요한이 등에 업은 이 백성들, 민중들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지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맹세를 지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죽였지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민심도 걱정이 되고, 침례 요한이 영성이 뛰어나니까 그 침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에 계속 마음이 매여서 고착이 돼 있는데 아니, 예수라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시골뜨기가 청년이 뭐 사람을 고친다고 그러고 막 그 권능도 그다음에 말씀도 막 뛰어나다고 그러니까 헤롯은 덜컥하는 거죠. 이거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 고착이라는 문제는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성적 분별이나 또는 그러니까 그 의지적으로 이렇게 막 노력하고 되고 그런 문제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착의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또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또 의지적으로 그걸 아니라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결국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침례 요한이 되살아났다면서 두려움에 또 고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힘든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고착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거는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무슨 마음 수련이니 뭘 그 명상이니 이래가지고 그걸 좀 풀려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전혀 해결이 되지도 않고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착의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고착은 안 걸려야 맞는데, 그러니까 고착을 스스로 걸리게 하는 맹세는 자살행위다. 영적 자살행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고착이 조금 더 발전되면 이제 자폐로 갑니다. 그래서 요즘 자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이제 어디 이제 그 아동 심리치료 연구소라는 데를 가서 봤더니 한 여자애가 되게 좀 엽장한 여자애가 내가 딱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무슨 그러니까 이게 뭐 기상캐스터처럼 이렇게 막 그 동작을 취하고 그 멘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좀 봤죠. 그랬더니 그 애는 뭐 기상캐스터가 하는 동작 모션을 그대로 따라하고, 또 그다음에 그 아나운싱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치북을 들고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죠. 그래서 뭐 각 도시마다 그 기온이랑 이렇게 그 날씨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날 날씨와 기온이 정확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막 진짜 정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걔는 지 혼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혼자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안 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봤지만은 그 막상 그 애 앞에는 누가 없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아이는 그러니까
날씨에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듣든 안 듣든 보든 안 보든 거기에만 마음이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폐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문을 닫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문을 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만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것만 관심을 둬서 생각하고 행동할 뿐 나머지는 다 닫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뭐 어떤 아이는 뭐 하루 종일 뭐 물건을 쌓는 애도 있고요. 또 어떤 애는 장난감을 그냥 그러니까 자동차 가지고만 놀아요. 그러니까 물론 자동차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장난감이 아무리 있어도 자동차만 장난감으로 갖고 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이 다른 장난감이 있으면 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만 이렇게 관심을 두고 행동하지 나머지는 전혀 하지 않죠. 뭐 서울교회 찬호가 좀 그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폐는 제일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거부하고 관심을 어떤 이성적 분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잖아요. 그죠?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한다는 것은 바른 분별력, 그 다음에 바른 이성,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폐는 이제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자폐가 대체로 보면 이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성적 분별이 불가능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걔네들은 그 영혼들은 이제 뭐 천국을 가긴 하겠죠. 그러나 이제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성숙이 없는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점에서 어쨌든 뭐 자폐의 문제가 되는데, 근데 자폐보다는 한 단계 아래지만 어쨌든 여전히 영적 문제가 있는 이게 그 고착의 문제. 그 오늘 본문에서 이 헤롯 왕의 이 고착의 문제는 뭐 자폐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층계 요한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이것은 거의 뭐 자폐 수준에 왔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그 헤롯도 마찬가지고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바른 분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성적 분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 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 이 헤롯이 이렇게 그 두려움에 빠져서 바른 이성적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심각한 고착에 빠진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여기 보면 헤롯이라고 돼 있지만 그 헤롯 대왕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이 있는데, 그것도 뭐 성경에서는 이제 헤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 일가 해가지고 이제 헤롯 대왕이 있고, 그 헤롯 밑에 또 뭐 헤롯 안티파스, 헤롯 타티투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에 해당하는 거죠. 헤롯가. 우리는 뭐 김씨, 박씨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헤롯만 적기 때문에 이제 분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헤롯 제1대 헤롯을 우리는 이제 구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헤롯은 실제로는 헤롯 안티파스지만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여러 아내를 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여러 자식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헤롯 대왕이 자기 정치적인 목적과 안정을 위해서는 본초도 죽이고 본 자식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자기 정치의 방해거리가 되는 사람이면 뭐 아내든 애든 자식이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나마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살인, 광기 어린 살인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 뭐 어쨌든 뭐 소모, 그다음에
이복 형제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얼마나 겁에 질렸겠습니까? 얼마나 그 두려움에 마음이 졸였겠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 두려움에 고착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연약합니다. 이 헤롯이. 그래서 헤롯은 침례 요한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침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는 계속해서 그 침례 요한에 대한 고착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뭐 비슷하기만 하면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착의 문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고착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영적 문제고 성령으로만 해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고착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것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나를 의심하는 것이 고착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확신을 하면 그곳에 마음에 딱 매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확신을 한다는 말은 내가 다른 것은 배제하고 다른 것은 거부하고 딱 거기만 내가 마음을 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심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를 의심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마음이 한 곳에 딱 고착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착에서 내가 헤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나를 의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틀릴 수 있다는 마음. 그러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맞죠?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 가족들은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가 분명 회당에서 앞에서 가르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혹시 잘못되었는지를 의심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도 있죠.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이런데 너 어떻게 된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저렇게 몇 달 만에 나타나서 저렇게 해당해서 뭐 알지도 못하는 뭐 문자도 읽고 뭐 설교하는 거 보면 너 분명히 귀신 들렸어. 이렇게 하면은 고착이다 이거죠. 귀신일 수도 있지만 성령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자기 의심이 자기 부인이 되고 고착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종교적 확신, 종교적 고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보세요. 보통 교회들 어떤 사람이 새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새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앞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죠. 목사가 뭐 영접 기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박수를 막 치게 하죠. 그런 다음에 뭐 어떻게 합니까? 누구누구님은 오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앞으로는 구원에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종교적 확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구원을 받았나 받지 않았나를 의심하면서 또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가야 이게 신앙이 제대로 되고 구원도 받을 수 있는데, 아니 나가자마자 구원의 확신을 줘버리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구원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 그다음에 맹세 이런 것들은 마음을 딱 이렇게 고착시키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나를 부인해야 되는 문제가, 나를 의심하고 나를 부인해야 신앙적인 성장, 그러니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그런데 그럼 이미 그럼 걸려 있는 고착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시간에 고착이 없을 순 없죠. 심지어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도 고착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서울교회 찬호 같은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고착에 문제가 노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고착이라는 문제, 또 뭐 자폐라는 문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어른이 돼서 뭐 이렇게 뭐 약간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적 문제가 생기고 이런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그러니까 뭐 태아 때부터 이렇게 고착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겁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고착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레아산에 가서 이삭을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어가면서 이삭을 자기 마음속에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할 때 진짜 이삭을 마음에서 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나 스스로는 이 고착의 문제를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고착은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마귀보다 능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풀 수는 없어요. 다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도 무조건 역사하시진 않죠. 어떻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고착을 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착의 풀기를 소원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면서 마음으로 이삭을 죽이고 이삭을 놓았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착에 대해서 나 스스로 놓을 수 있기를 놓기를 소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 자원하고 소원하지 않으면은 성령은 절대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고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것처럼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반드시 내가 고착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고착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이 고착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서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해서 돈을 갚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돈은 있고 오히려 그 돈에 대해서 자유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까 돈은 있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제가 문자를 드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사람이 돈에 고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의 문제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돈으로 고난을 줘서 이 돈을 포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놓기는커녕 오히려 더 꽉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뭐 기도 요청도 하고 그 사람한테 재촉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더 고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이 사람은 돈이지만 뭐 자식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명예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난을 주시죠. 그러면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문제에 지금 마음이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고 그 문제를
내가 놓아야 되겠구나. 놓기를 소원해야 이 고착의 문제가 풀리는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더 잡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더 큰 고착에 걸리고, 더 큰 고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큰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때 가장 온타임, 최선의 타임이니까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스스로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을 포기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하지 못하거나 앞으로 영영 못하거나 더 큰 시험을 통해서 이삭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점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고착이라는 문제가 꼭 거듭나기 전에만 있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서도,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거듭나서도 여전히 고착의 문제가 있고, 이 고착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구원과 성숙에 모두 이 고착의 문제가 있고 자기 부인의 문제가 계속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심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부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제 성령이 역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성숙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는 구원과 성숙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다고 치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를 의심할 수 있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다 이제 해석을 해놓고 과연 고착의 문제가 맞느냐, 이 점을 조금 의심을 하게 됐죠. 왜냐면 제가 일부러 그렇게 보는 건 아닌가, 뭐 이 본문을 꼭 그렇게만 봐야 되냐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고착의 문제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고향 사람들도 고착의 문제로 연결이 되고, 결국은 그 앞에 그 마태복음 13장에서의 그러니까 뭐 길밭, 돌밭, 가시밭의 문제가 결국은 고착의 문제다. 마음이 딱딱해진 문제다.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또 다시 증명과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12절이 되겠죠. 12절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그러니까 사실 12절이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필요하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2절은 없어도 오늘 본문은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2절을 굳이 이렇게 또 사족처럼 붙여놨습니다. 그럼 왜 12절이 반드시 필요하냐? 그러니까 12절이 없으면은 오늘 본문은 뭐 그러니까 고착의 문제를 말할 수도 있고, 무슨 윤리 도덕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침례 유한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2절을 가지고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은 고착이 주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했죠. 뭐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인데, 그런 다음에 가서 예수께 고했대요. 침례 요한이 예수께 가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가서 뭘 구했을까요? 무엇을 고했을까요? 다른 거 없죠. 그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들의 제자를 예수께 보내가지고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을 전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나 같은 의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이 맞냐?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나 같은 의인을 그러니까 감옥에서 꺼내고, 그러니까 공의가 넘치는 그런 메시아 왕국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오늘 12절 끝에 보면은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한 것은 이거죠. 아니, 정의로운 의인 침례 요한이
불의한 왕인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렇게 불의가 의를 죽여도 되냐?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면 공의의 메시아 왕국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불의한 헤롯이 의로운 침례 요한을 죽였으니 메시아이신 당신이 이 공의를 세워달라, 잡아달라. 그래서 이 땅이 공의가 하소같이 흐르는 메시아의 왕국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구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당신이 앞장서면 우리가 뒤따르겠다. 우리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정의, 그러니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그러니까 의가 아니고 불의는 무조건 절대 믿음도 될 수 없고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물론 하나님이 절대선 절대의이시기 때문에 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죠. 그런데 기독신앙은 의가 아니죠. 의로운 행위를 하고 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죠. 절대선 절대의이신 성령을, 하나님을 직접 내 안에 영접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불의한 일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이거를 두들겨 부셔서라도 우리가 의로운 세상을 세우자, 만들자,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성령, 의로우신 하나님, 절대의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신득의, 의로움을 득할 수 있는, 그래서 임마누엘을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자. 요게 기독교 신앙인데, 이 침례 요한의 제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불의한 헤롯이 의로운 침례 요한을 죽였으니까 우리 가서 민중봉기로 해서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헤롯의 분봉국을, 그러니까 그 로마에게서 받은 이 통치권을 우리가 되찾아서 메시아 왕국을 만들자. 우리가 힘으로 직접 우리 손으로 공의가 하소같이 흐르는 의로운 메시아 왕국을 만들자. 이거거든요. 그거는 기독신앙이 아닙니다. 기독신앙은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떠하든 뭐 어쩌든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이 불의한데 그 내 마음에 불의한 것이 절대의신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 그것만이 기독신앙이에요. 이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의가 되고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종교적 고착이 있죠. 확신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을 그러니까 헤롯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앞에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연결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마음이 매이는 문제, 즉 고착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맞고, 이 고착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자기를 의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 즉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좋은 땅이 되질 못해서 씨앗이 들어올 수 없다, 성령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고착된 것은 성령이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내가 그 고착을 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때 이미 걸린 고착과 앞으로의 고착을 다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 나를 부인하는
나를 의심하는 물과, 그리고 그 고착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성령,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묶여 있는지를 잘 분별하시고 그 고착에서 자유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래서 기회를 주실 때 내가 놓을 수 있어서 고착이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나를 의심할 수 있어서 앞으로는 고착에 걸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함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